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선명해지려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거나 기준이 바뀌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이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 이제 골짜기라고 골짜기라고 하는 그 상황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골짜기면 이렇게 깊은 골짜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골짜기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뭐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곳이냐? 평평한 땅에 약간의 언덕만 있으면 그리고 그 안쪽을 골짜기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뭐 싸웠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뭐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언덕, 조금 높이 있는 언덕, 그리고 약간 들어간 곳,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 뭐 평지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거짓말이라고 안 할 정도의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곳에서 이제 둘이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하고 골리앗의 그 체격이 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성경이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는 키가 컸고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볼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헤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의 장자는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추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해 와봐.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는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화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의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완전 군장을 하고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장을 한 그 골리앗 앞에서 떨었는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싸움에 나온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잘 알면 골리앗이 완전히 자기를 무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장,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잊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며 약속의 땅을 싸워서 정복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그것을 잊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도 힘을 잃었다면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얼마나 허상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아무리 완전히 무장하고 그가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겉으로는 그렇게 강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이 얼마나 허수아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봤어요?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 얼마나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무장한 것 같아도 힘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기준이 달랐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신장,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 그가 쓴 투구,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겉모습이 보였어요. 왜 그렇게 겉모습만 보였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누군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집을 짓고 자식도 낳고 살을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맞죠. 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 지금까지 하신 일들은 다 이렇게 접어두더라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도와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또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이 전쟁에 대한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기준을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관점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세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이 입는 옷, 그리고 목동이 가지고 있는 물매, 이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손에 또 막대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32절에 보는 것처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느냐 그러면,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무기가 뭐였느냐?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져갔던 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37절에는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싸웠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 그 다음의 문제도 싸우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팡이, 물매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 골리앗과 싸우는데도 그거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칼이 있어야 되고 두구가 있어야 되고 갑옷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인데 다윗은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지켰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물매가 단순히 물매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이 물매는 단순히 물매가 아닌 거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보는 그 기준이 완전히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준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골리앗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보였고 다윗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다를까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했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었고 숨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 그러면 그 본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 때문에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이 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름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의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승리를 거둔 거예요. 다윗이 오기 전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모습을 상상해 보면 끔찍해요.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도 그것으로 해결합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쳤느냐라고 할 때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양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군대는 단순히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집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다윗이 사자와 곰과 왜 싸웠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 곰과 사자한테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셨고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주고 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가운데 살아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갖고 세상과 다른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승리해서 다윗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섰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보고 그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고 온전한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